우리 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로 4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함께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숫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삼손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 있을 때 삼손의 손에 당나귀 뼈다구 하나만 가지면 일당 1,000이 될 수 있고 3,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선택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에 왜 2년 2월 1일 첫날에 이렇게 지금 나온 지 불과 2년 채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여정 길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40년의 여정이라면 이제 시작이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왜 민수기를 통하여 이렇게 계수하셨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이런 군사들 중심으로 남자 20세의 남자들 중심으로 왜 가서 싸워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7족 속에 31명 왕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싸우기도 전에 불신앙에서 질 수 있어요. 이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큰 회막에서 광야 회막에서 예배드리면서 회막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이렇게 제사장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회막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우리 장막에도 함께 하시고 광야길에도 함께 하신다. 요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붙잡고 가면 광야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이 험난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이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은 광야 가는 동안에 가나안 정복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광야길에 불신앙이 꺾어져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가 기다리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데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제는 안 믿는데, 입술만 믿는데 삶에는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실컷 고백해놓고 생각 속에 또 불신앙하고 말하는 거 보면 마음의 간직은 입술에 립싱크만 하고 있어요. 립싱크로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리 광야길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계수함을 받았다, 이건 죽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1차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 없어요. 계수함을 받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26장에 다시 가나안 정복의 2차 계수예요. 신세대들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 숫자도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관을 세우고 각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고 5인 1조 팀을 세워서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택하기도 하고 5명을 뽑아서 팀을 묶게 하고 거기에 2명을 세워서 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뽑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그 계수함을 받은 자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흥분돼야 돼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몸부림만쳐도 돼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반드시 성취되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는 반드시 지금도 성취된다고 믿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그대로 될 줄 저는 확신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은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37개 나라, 우리가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돈 화폐가 통하는 나라, 말이 통하고 서로 진짜 세계 240 몇 개 나라지만은 237개 나라는 화폐가 있어요. 전 세계 콜라가 통하는 나라는 229개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화폐가 통하는 나라, 그 나라만이라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려야 된다. 237 나라 살려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나를 237 나라 살리라고, 5천 종족 살리라고 나를 건져내셨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보면 신기하게도 놀라워요. 어제도 에티오피아하고 통화해갖고 막 시작해갖고 이제 메시지 성경 읽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지금 완전 투절돼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 하기 전에 뭐라냐면, 목사님, 반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이 이 동족 각각 그 종족이 다르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봐요. 피를 봐야 끝나고 막 이런가 봐요. 그걸 암만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자만 보내놨어요. 메시지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얻어맞고 지금 저기 하냐, 어떻게 된 거냐, 뭐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갈수록 더해요. 그런 분쟁이. 그런 가운데 우리의 지금 목표를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계수함을 받은 숫자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런 군사로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간다. 저는 44절 보면서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그랬어요. 계수함을 받은 자는 하는 순간에 내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12 지휘관이 계수했어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선택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개인화시켰어요. 오직으로. 오직 하면, 오직 요거 붙잡은 자는요,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유일성 응답이 와요. 오직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맛을 한 번만 봐도 24 이 안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마약의 맛을 보면 24 이거밖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다. 이 맛을 보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24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 안에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붙잡고 가는데 25 응답이 안 오겠어요?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안 만들겠어요? 그래서 자꾸 언약 확인해 봐라. 언약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의 길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정확한 이정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고 빈 시간만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세요.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7 여정을 향하여 지금 가는 그 과정 염려할 필요 없다. 이정표를 분명히 세우고 가는 우리의 가는 발걸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함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인 줄 확신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선택했어요. 제자들을 어떤 데는 찾아가서 선택해요. 그런데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세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 가서 열심히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라고 하는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게 선택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나왔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먼저 선도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다음에 보낸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건 맞죠. 선택한 우리에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2024년을 시작하는데 왜 우리를 민수기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민수기의 메시지를 할까요? 오늘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가 어려워요? 그분이 맨 앞장서 계시는데 나보다 그분이 먼저 계세요. 앞서 계세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앞에 그분이 계세요. 다윗 앞에 그분이 계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에요. 나는 칼과 단창도 창도 없다. 그러나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무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확인해 봐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만이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무기가 있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흑암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망대가 되어야 돼요. 야, 그리스도의 망대 이거 하나만 세워놓고 쭉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7 망대보다 더한 망대가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어요. 이걸 붙잡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꺾여져요. 제가 오래전에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향하여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배전에 큰 배인데 카페리오 그 배를 타고 배전에 딱 서는데 조그마한 파도, 큰 파도들이 배에 딱 부닥쳐요. 부닥치는 순간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때 세계복음화 신문에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는
갈라지게 돼 있구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안동훈 장관한테 사람들이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길은 처음은 다 안 가본 길이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래 난리 났어요. 그 글이. 우리가 지금 아무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함께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게 바로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데 광야에 길이 되고 사막 가운데 물을 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수함을 받았다. 야,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오늘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계수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앞세운 것 같이 언약 붙잡은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선택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